말씀을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하고 관련된 또 인사인데요. 활짝 웃는 얼굴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이 제목은 제 목회 철학이요, 목회 비전입니다. 제가 너무 깊이 존경하는 제 멘토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목회는 말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목회는 얄팍한 성경 지식이나 달고 다른 목회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목회자가 늘 부족해서, 제 자신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기도문 형식의 목회 비전이죠.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여러분께 고백하면 이 부임 후 가장 첫 번째 하는 설교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구한 적도 있고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김태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시리즈에 이어서 엘리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떠나실 때 재킷, 겉옷은 벗어놓고 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벗어놓고 가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과연 이 제목이, 이 주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유죠? 세 가지? 1부 때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처음 설교인데 여러분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야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너무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들은 왜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를 주셨던 걸까요? 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했죠. 아니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그 사람들은 이게 불편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불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언의 책망과 함께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원문을 봐도 하나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소재는 다르지만 양, 동전, 아들이라고 하는 소재는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주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잃어버림, 다시 찾음. 이 세 비유를 관통한 아주 중요한 모티브, 그 키워드는 잃어버림과 다시 찾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lost and found가 됐죠. 여러분 우리 물품 보관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가는 데가 바로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lost and found. 이 영어 단어인 lost and found, 이게 세 비유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잃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찾은이라고 하는 것은 유레라고 하는데 이 세 비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여셨으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잃다와 찾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lost and found죠.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 아니지만 9절을 보십시오. 9절 후반부입니다. 역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잃다와 찾다가 있죠. 여기도 lost and foun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lost and found가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이처럼 lost and found가 세 곳에 다 적혀져 있는데, 자, 그럼 이 두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맞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 joy,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과 6절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양을 어깨에 메고 동네로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뭘 하죠? 잔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기뻐서. 아마 이 모습 여러분 달력 같은 데서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 잃으셨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슬프셨던 사람은 없으시죠? 기쁘셨죠?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기쁘셨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엄청나게 놀랄 충격적인 실화 하나를 쉐어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이제서야 밝힌다 충격 실화. 예. 저에게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 어린 시절에 제 남동생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 집이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서울 친척집에 올라가서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난리가 났죠. 패닉 상태로 경찰에 전화하시고 수소문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몇 시간 후에 찾았습니다. 어딘가에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아주 어린 시절이라서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애가 뭐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곁에서 부모님, 아버님 봤을 때 정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맞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정말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가족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했느냐? 여러분, 무언가를 지금까지 사시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셨느냐? 기쁘셨잖아요. 슬프셨던 분 없으시잖아요. 물론 넌센스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슬픈 것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 그런 표정 지으시는 분 계신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쁘지 않은 것. 정답은 살입니다. 살. 공감하시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슬프죠. 아니 화가 나죠. 물론 이런 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주제인 것이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사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전에는 잃어버려졌지만 다시 찾음받은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이전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영혼을 찾고 돌보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우리의 옛 모습, 그 상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려졌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나는 주님께는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이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잘 안 믿겨지시죠? 양이 아니라 늑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혹시?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주님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4절 말씀에 잃어버리단 말이 있죠. 이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가 한 곳에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비유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양이 스스로 고집부려서 양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양이 잘못해서 잃어버려졌다는 거거든요. 양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이 사용됐냐면 잃어버린다가 파멸한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아폴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양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의 책임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복음서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양의 책임에 더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책임이요? 목자의 책임에 더 주목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해석상의 차이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여기 짐작하시겠지만 이 비유에서 목자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걸 너무나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 그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늑대예요?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읽고 나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에 속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로 너무나 죄송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아주 너무나 잘 오늘 비유를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이번 함께 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누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배경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 거죠?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세리는 죄인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늘상 의인인 척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거부한, 자기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한 이들,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진정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하늘에서라면 몰라도 이 땅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직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오직 죄인됨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의가 은혜로 우리에게 덮여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속한 우리 주님께는 모두 양 99마리든 100마리든 모두 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인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분들을 봅니다. 자신은 의인인 척 다른 사람들을 죄인 시하면서 멀찌감치 이렇게 물러섭니다. 동성애자, 전과자, 매춘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의 행위를 결코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자까지도 우리는 마음의 벽을 깊이 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의인인데 저들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잃어버린 상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과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왜 이렇게 힘없이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네. 오늘 비유는 잃어버림과 다시 찾은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회개라는 말로 아주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세 가지 비유에 사실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7절 말씀만 보죠.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 7절을 보시면 중간에 회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본질이 뭐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고 하는데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어떻게 하죠? 다시 돌이키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는 turn around,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회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만, 달라져야만 회개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양이 직접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엔 양이 돌아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많이 좀 힘들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양이 직접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 양을 찾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주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이 직접 돌아온 것처럼 죄인 스스로가 회개해서 돌아온 것으로 회개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회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비유, 이 제목이 잃은 양의 비유라기보다는 어쩌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죠. 목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말입니다. 근데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비유 속의 이 목자에 대해서 엉뚱하게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딴지냐면,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99마리 좀 팽개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정말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갔을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비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 값하고 99마리 값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효율성, 생산성 이런 거 갖다 대면,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오늘 비유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단순히 99마리를 두고 갔다고 해서 정말 그들을 무보호 상태로,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갔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황상 이웃에게 맡기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목자가 양 99마리를 케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양 99마리에 더 신경을 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이고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시켜서 목양해서 더 많은 양떼로 불리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목회를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의 초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애타게 간절히 찾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십자가만큼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반경제적인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하나 살리겠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더군다나 허물 많은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찬양으로도 참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께서 바로 그 한 영혼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시고 영혼을 찾고 돌보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돌보는 기쁨에 참여할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아까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동네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슨 콘서트홀이나 극장처럼 무슨 설교 발표, 찬양 발표 보러 오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발표하는 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사교 클럽도 아니죠. 교회가 학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지식 딸딸 외워서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이곳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창립 기념주일. 오늘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인데 제가 설교 말씀을 좀 진지하게 했는지 표정들은 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여러분, 왜 기쁘십니까? 뭐 맨날 국수만 먹다가 질렸는데 오늘 비빔밥 줘서 기쁜 날인가요? 예.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여전도회에서 음식 준비하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꼭 전도와 선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목양하고 서로 목회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은, 이 철학은 저 혼자만의 철학과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오직 사랑으로 목회하라. 아멘. 가끔 보면 재밌는 현상인데요, 오늘 이 양의 비유의 말씀을 오직 유독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는 분들 계세요. 목사가 양을 잘 케어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더 감안했을 때 목사님들이 양들을 더 잘 케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 학교를 나와서 목자 고시를 보고 목자 안수를 받아야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콜링이십니다. 부르심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앞으로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